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주된 타겟이었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리는 유대인도 아닌 또 이방인도 아닌 그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울 선교 사역의 타겟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놀랍게 확장되어가는 초대교회. 하지만 이것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한 심정, 반발 이런 것들이 초래되고 결국은 안디옥에서 좀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스토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반발. 자, 놀랍게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한 바울 바나바 두 선교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는 큰 기쁨이었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자, 양측 교회의 지도자 각각 3명씩 총 6명의 지도자들이 만난 육자 회동에서 교제의 악수를 할 때만 해도 이 복음이 이토록 빠르게 이방 세계에 확장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기독교 교회의 어떤 본부, 모교회로서 이방 교회들의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급속도의 팽창,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한다면 더 이상 의미 있는 통제나 관리는 아예 불가능했겠죠.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느꼈던 반발, 이런 것들은 이 현대 교회에서 난무하는 어떤 교권 장악이라든지 헤게모니, 그 주도권을 예루살렘 교회가 갖느냐, 안디옥 교회가 갖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당시의 관심은 뭐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곳에 있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방 세계의 어떤 지극히 낮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이방 세계가 당시 타락했는가. 도덕성은 형편없었고 성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한 여인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방 세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최소한의 윤리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던 헤롯 대왕의 손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의 박해는 주후 44년경 그가 충이 먹어서 갑자기 급사함으로써 박해는 끝나고 수그러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거세게 교회를 엄습하고 있었죠. 자, 그것은 바로 이 유대 땅이 이제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함께 다시 총독령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잠시 수그러들어 있던 열심당, 이 열심당이 주도한 일련의 무장 항쟁이 이스라엘 본토를 벗어나서 디아스포라 세계까지 놀랍게 확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의 두 아들인 야고보, 시몬, 이 두 사람이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당시 이 지역의 총독인 알렉산더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반체제 혁명 분자인 열심당원들은 로마인과 이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 더 나아가서 일본과 결탁한 친일파들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인들,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인들, 그리고 그런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암살을 행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유대 민족의 어떤 유대적 순수성을 잃고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무작위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종의 잡탕밥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종교적 열심과 민족주의, 더 나아가 수구주의, 국수주의로 똘똘 뭉친 열심 당원들에게는 분명 응징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꽤 단순하고 또 무리 없어 보입니다. 언뜻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들은 뭘 제시했는가? 자, 이방 기독교인들도 우리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고 새우 깐풍기 이런 거 먹지 않고 이런 것도 지키면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로써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할례 아프잖아요. 그리고 음식 정결법, 먹는 거 참는 거 힘들죠. 자,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 제한을 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숫자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차후에 만들어질 어떤 공인된 윤리적 표준을 지키도록 이들을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기대했다는 겁니다. 뭐 7주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1:1 양육 과정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이들의 제안이 이제 통과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할례와 같은 요구 조건 없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먼저 누굽니까?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고넬료 집안의 권속들 통째로 가이사랴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 성교회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 거기 이방인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할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고 하면 급 당황 모드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러한 제안은 바리새파적 배경을 갖고 있던 성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매파, 강경파 성도들은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게 불만과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유대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점차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아니고 바로 야고보가 점차 예루살렘 교회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주재할 때도 누구였습니까? 그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반발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직접적인 충돌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요 매파, 강경파 성도들 일부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들의 어떤 강경한 방침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이때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 간에 한판 붙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고넬료 사건으로 유대주의의 한계를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는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3번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호두 껍질과 같은 딱딱한 유대주의 한계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3번 환상을 통해서 깨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거를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이방인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또 교제의 악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안디옥을 이제 베드로가 방문했는데, 이때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자 급 당황 모드에 빠지죠.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 자리를 급히 박차고 나왔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나바까지 움찔하며 베드로의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객이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리더가 어때요? 자기네 교회 이방 성도들과 식사하던 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움찔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들. 자, 이 분위기는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 썰렁해졌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급히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이 바울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죠. 내가, 즉 너 베드로죠.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와우. 바울도 대단합니다. 당시 어쨌든 초대교회 수장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바나바까지도 외식으로 몰고 간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아마도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파견한 공식 사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것을 볼 때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즈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권위가 베드로의 그것을 훨씬 능가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지 기반을 상당히 잃고 그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을 돌면서 일종의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사절을 통해 그럼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유분방하게 교제하고 식사도 거리낌 없이 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전해졌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고보와 이 다른 이 제자들의 유대인 선교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고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심이 약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아마도 야고보는 베드로에게 오케이, 내가 넌 이해하지만 하더라도 좀 살살 속도 조절하면서 살살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담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죠. 어쨌든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제1인자였고 베드로의 행동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좀 이런 행동들을 약간 좀 제지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자, 베드로를 위한 변명. 자,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충돌은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충돌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바울은 마치 진리의 수호자이고 베드로는 비겁한 타협꾼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를 위한 변명을 통해서 당시에 발생한 할례 문제를 좀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가 처했던 진퇴양난의 곤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 자, 베드로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 보게 된 환상,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의 독특한 경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자, 야고보가 보낸 사절단을 통해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편에 서야 했듯이 베드로는 뭐니뭐니 해도 자신이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 편에 서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안디옥에서 취한 행동으로 인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의 진보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분방한 태도를 바꿀 용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기질도 함께 또 고려해야 하는데, 자, 팀 라하이 목사님은 이 베드로를 이 다혈질, 그리고 바울을 담즙질로 해석합니다. 이 강성 기질의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대놓고 지적했지만, 이 좌충우돌하지만 기질적으로 여린 심성의 다혈질 베드로는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대교에서의 할례 논쟁. 우리가 잠시 시야를 넓혀서 이 초기 기독교 진영 안에서뿐 아니고 당시 유대교 진영에서도 비슷한 논쟁, 즉 할례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할례 문제가 초기 기독교의 상황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데 당시 유대교 진영에서도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 마지막 절차는 세례였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두 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바로 힐렐 학파, 약간 좀 진보적인 이 힐렐 학파에서는 이방인이 개종할 때는 굳이 할례가 없이도 유효하다.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할례의 문제는 실제로 주 40년경 아디아벤의 왕국에 이자테스 왕이 개종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자테스 왕의 종교 고문이었던 아나니아는 왕에게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얼마 후 이 왕국을 예방한 이 갈릴리 출신의 굉장히 보수적인 랍비 엘라살은 뭐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미봉책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면서 왕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결국 왕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 할례 문제와 상당히 대동소이한 사건이 유대교 진영에서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느꼈던 또 불편감, 그리고 안디옥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에 대한 이 시기에 있었던 서신을 살펴보고 이 충돌을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